우리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벗은 몸의 예표, 벗은 몸의 예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물 교훈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는 그 교훈 자체가 이게 아주 부끄러운 일들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구경거리가 되고 좀 뭐 하는 건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냥 딱 미친 사람 대접받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더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옷은 거룩함을, 자기의 신분과 또 소속을, 인격을, 그런 것을,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는다는 건 너무 그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준엄하신 예언의 그 그림자로서 그것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시려고 그리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이사야 선지서는 특별히 그런데 이 애굽 나라를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애굽이 애증 관계가 있는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와. 이때 당시만 해도 애굽은 어쨌든 강대한 나라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기를 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서 거의 대제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아수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을 계속해서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건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니까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시대를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고, 모든 말씀들이 신기하게 그래요. 그 말씀을 해석한 가까운 미래의 해석도 그렇고 먼 미래의 해석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늘 해석을 해주시고 또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유일하게 온 인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모든 만물,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인 건 아시죠? 그분의 역사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의 자취, 그것이 역사의 아주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보니까 그걸 역사라고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때의 요 상황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7번 여러 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암몬, 에돔, 구스, 또 블레셋,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네, 이런 나라들 지금 다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장부터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쨌든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읽는데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대기 순으로 쫙 이렇게 해도 더 은혜롭긴 한데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말씀의 어구나 구절들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읽어 가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가지고 그 아스돗을 쳤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사르곤은 아수르의 왕인데요. 다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를테면 아비멜렉, 바로와 같이 직함이 직함. 그러니까 그 아수르 나라의 그 군대 총지휘관을 다르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르단이 누군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그 다르단을 보내가지고 이 아스돗을 취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BC 713년쯤 된 때인데요. 이때 사르곤 왕이 한 번, 그리고 그 전에 다르단을 보내가지고 아스돗을 그렇게 사실 두 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이때 이후로 2년 뒤에 이제는 실제로 사르곤 왕이 와가지고 이 아스돗을 완전히 점령을 한 그런 사건이 실제적인 세계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지금 구스 왕이요, 애굽 나라를, 애굽 왕조를 완전히 통일을 했어요. 구스는 실제로 이제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 지역인데요. 애굽하고 구스가 같이 이름 불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 밑에 쪽이 수단이고 에티오피아고 지금 현재 그런 위치인데,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이 애굽 왕조를 통일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애굽이라고 불렸지만 구스 에티오피아인들이 지배를 했던 때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부르고 애굽 나라로 남방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내려간 겁니다. 어떨 때마다요? 침략이 있을 때마다요. 다른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거예요. 네. 요 아스돗이라는 지역은 사실 블레셋의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마저도 이제는 다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하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여기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이제 대제국으로서의 아주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할 때 하여간 그 주변 여러 지역의 왕들이 합력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의 이런 나라가 흔들리고 또 나라가 막 크게 격동을 받는 그런 때, 그런 것들도 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주변 모든 정사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좀 안 좋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당장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만 해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10지파로 이루어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게 하시리라고는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셔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실물 교훈을 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많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비슷해. 이스라엘은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렇게 통하는 것들이 있고요. 독립의 시기도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잘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지파처럼 그렇게 망하지 말라고. 두 지파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렇게 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구스와 애굽 나라를 아수르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남쪽 유다 나라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모든 이 정치 지리적 역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목하실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일단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 주목해서 해나가면 돼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 정치 지도자들이 그 일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성군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요셉과 같은, 우리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신앙과 세상의 실력을 겸비한 그런 참된 인물들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가며 정치할 때, 그럴 때 강하게 되고 복을 받는 거죠. 그런 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실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되죠. 부요함으로, 강해짐으로, 배부름으로 교만해진다고 했으니까. 그 배부름과 강해짐, 번성하고 배불러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금 멀리 하다가 이제 아예 멀리 떠나버리는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요, 뭐에 좋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건강엔 좋은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래도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려고 하니까요. 그게 큰 이로움이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 71절 내나 하셨던 말씀이 다 그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었으니 사실 그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서 나지 않은만 못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그 가룟 유다로 인하여 실제로 구약의 많은 성경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한 것이 아니니까. 가룟 유다 복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가룟 유다 복음? 가룟 유다가 자기도 나름 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내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누가 예수님을 팔았겠어? 하면서요. 나니까 예수님 팔았지. 내가 예수님 판 공력이 있어. 내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구속 사역이 안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름 할 걸 다 있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상급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렇게 지금 이 참 가슴 아픈 지금 우리 교단에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제목이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근데 이게 어른 목사님들께 이렇게 잘 지도를 안 받고 좀 젊은 목회자들끼리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회장들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단은 그래도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는 거,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그리고 뭐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거, 주의를 사고 팔지 않는 것들, 술, 담배, 성경적인 금초, 금연, 금주 이런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막 잘한다고 이렇게 막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그래도 잘 지켜온 교단이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그 어떤 셀 모임 안에서 당연히 복음 안에서 그런 거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복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좀 걱정이 드는. 그래서 거기를 이게 청년들을 보내야 되나 하는 고민까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너져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끝까지 잘 누가 얼마나 지켜내느냐,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노선과 개혁주의적 해석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잘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그것을 정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그 노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는 일은 사실 신앙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뚫리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믿음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양심 똑바로 쓰는 건데 양심이 작동을 안 하고 화이 맞은 양심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럼 믿음이 뭐 됐다 그랬다고요? 파손된 거예요, 믿음이. 양심 쓰지 못하면 믿음은 파손된 거예요. 파손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양심을 똑바로 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을 날카롭게 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너무나 명확하죠, 답이. 성령님께 민감할수록 더 그렇고요.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증오하고 가증히 여기면서 철저히 죄를 끊으면서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그러면 얼마나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무슨 복음이라는 명목으로 괜찮다 할 일이냐고요, 그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내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진짜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몽둥이로 무엇을 쓰실까요? 전쟁을 쓰시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물 심판 안 하신다 그랬죠? 무슨 심판 하신다 그랬죠? 불심판. 불심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심판이죠. 말씀이 불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 분명히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게 불일 수 있어요. 불. 그래서 뭐 지금도 곳곳에서 막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용과 그 수하 두 짐승과 그리고 그의 만들어진 바 우상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말하고 역사하면서 하늘에서 뭐를 내려요? 불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이 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류의 불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네들이. 이번에
이스라엘로 쏜 미사일이요, 이란에서 하늘에서 무슨 별똥별 불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폭죽놀이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그런 일이 그냥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고 몸을 사리고 뭐 그래야 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럴수록이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거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일하고 계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일이니 우리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뒤에 아까 전에 우리 고건사님께서 해주신 수세미 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전도지 넣고 그러시는 일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뭐 요즘에는 막 불특정 다수에게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뭐 언제 전도에는 효과가 있나요? 성경에도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라 그랬다고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련해 보여도 하는 거예요. 별 효율이 없어 보여도. 네, 당연히 그 일은 함께 나가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전도, 네,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한, 네, 우리의 삶이 함께 어우러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아, 저분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저분이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느낌의 그런 전도가 효과적인 거고, 그런 게 당연히 관계 전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인 거예요. 그게 부담을 안 주면서 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건 우리가 맺힌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신앙의 열매를 그 믿지 않는 이들도 다 보고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네들이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맺힌 신앙의 열매를 그네들이 먹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좋은 거죠. 어디서 맛볼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교회 나간다고 하시던데, 저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던데,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하는 거, 네, 그게 관계전도,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전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뭐 100%고요. 그런 생각만 들게 해도 굳이 막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가까운 교회 나가보라고 이런 말 안 해도 이제 어디든지 따라가려고 그럴 거예요, 막. 네. 옛날에는 이제 진돗개 전도왕처럼, 야, 교회 가자. 다음 날에도 교회 가자. 다음 날에도 교회 가자. 계속해서 도저히 막 질려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교회 안 간다니까 막 그러다가, 야, 이거 어떡하나. 한 번 가야 저 얼굴을 안 보겠다 해가지고, 내가 갈게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님께 탁 코가 껴가지고는 믿기도 하죠. 그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처음 이 일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초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파스칼이 한 말이겠죠. 내일 지구가 멸망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거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그냥 뭐 특별하게 주님을 맡는 게 아니라 늘상 해오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맡겠다는, 자기 자신이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 교제하면서 괜찮게 생활했던 그런 인물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주변 정리해야 되죠. 지금 빨리 죽음을 앞두고 원수 용서 빨리 해야 되죠. 막 그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1시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1시간 동안 뭘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 제일 많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뒤에 지구가 망한다.
그래서 이제 주님 모시고 천국 다 간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신승이 뭐 할 거예요? 1시간 동안에? 지구가 망한다. 자. 고3은 힘든 거예요. 고3은 잠이 늘 부족하거든요. 1시간 동안 자다가 주님을 맞겠답니다. 우리 신승이는. 네? 우리 주원이는 뭐 할 거예요? 1시간 동안에. 같이 잔다고? 옆에서 친구랑 같이? 여러분 뭐 하실 거야? 내일 지금 1시간 뒤에 멸망하시면요. 멸망이 오면. 네? 예? 회비 내신다고요? 예? 회개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회개거리가 많이 생각날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회개할 때 뭐가 가장 회개가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원수 맺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던 친구, 친척, 부모님, 자녀들, 내가 그렇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분께 전화를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진짜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간절하게 그렇게 전도를 하겠다고 하네요. 크리스찬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맺은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일에 1시간을 쓰겠다고 4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주변적인 잘하시고 원수 맺는 일을 안 하시면 뭐만 하면 되죠? 네, 영혼 건져내는 일만 하면 돼요. 마지막 때 그 1시간 동안에. 몇 사람이나 예수님 믿으라고 전화를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겠죠. 근데 막 원수 맺어진 거 풀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1시간에 아마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런 걸 잘 하시면서 멸망을 1시간 앞두고라도 당당하게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괜찮습니다.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멸망의 사인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쟁을 들어서 불로 우리를 책망하시겠다고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런 일이 올 때 다른 건 막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일에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앞당겨서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말세지말로 살아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멸망의 무슨 비행기가 떴다 그러죠. 지구 멸망의 비행기가 뜨고 우리 멸망의 그 시간 그거 12시에 예수님 지구가 망하는데 지금 몇 분 됐다고요? 11시 50?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58분 막 59분 막 그런데요. 조금 평화의 무드가 조성돼서 11시 뭐 57분 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지금은 11시 59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멸망 시각, 지구 종말 시간 그거 보면 나와요. 11시 제 생각에는 59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거기 자녀나 돈이나 무슨 보험이나 뭐 나의 건강이나 내 능력 의지할 것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3년 동안 벗고 신발 벗고 옷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2년 뒤에 일어납니다. 이 아수르가 구스가 점령한 이 애굽 왕조를 완전히 그냥 진멸을 해버려요. 그 구스와 나훔서에도 나오는데 구스와 애굽은요 아주 강대한 나라거든요. 영원히 견고하여 멸망하지 않을 나라로 여겨졌었는데 아수르 나라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줬던 그 모든 수치를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애굽, 구스 그런 나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만 의지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고 나의 생명과 능력, 나의 구원이 되신 그분, 여러분 그분만을 의지하셔야 해요. 다른 나라,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30장 7절. 여러분 세상의 도움은 다 헛됩니다. 그리고 무익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애굽의 도움은 뭐라고요? 헛되고 무익하대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의 무익이 아니라 사실은 유해하다는 의미에서의 무익이에요.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해롭다는 뜻이에요. 그게 헛되고 그래서 나의 무엇인가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쓰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썼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유다가 사실 이렇게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마귀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리고 미워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거짓으로 말이죠. 여러분 유다가 이 일을 했어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넘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나드 한 근을 마리아가 발에 붓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그 꾸짖은 자의 이름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그걸 꾸짖은 거예요. 야, 너 이게 지금 얼마나 비싼 건데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예수님 거기다 부어가지고 허비해? 라고 말해요. 허비해. 아,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허비하도록 저거 놔두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 친구의 거짓말. 돈꾀에서 늘 조금씩 돈을 훔쳐갔거든요. 이 유다가. 근데 저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저 나드 한 근에 돈 되는 저 큰 돈을 자기가 나름대로 유용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마귀가 확 역사하게 된 거예요. 욕심, 거짓말로 그리고 자기가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돈을 허비한 저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를 미워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헛된 것에 실제로 허비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허비가 아니죠. 그것은 실제로 큰 투자예요. 투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뭔가를 허비한다고 여겨지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비라고 봤지만 예수님 뭐라고 보신 거예요? 그거를 기념해야 할 일, 대대로 기념해야 할 일로 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 저 여인이.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여인이니까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아주 큰 상급을 누리면서 지금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도움은 무엇하고 무엇해요? 헛되고 무익하다. 네. 여러분 헛되고 무익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해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번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결코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 누구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인생 의지하면 안 돼요. 나라, 인생, 방백들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수혜칠 가치가 없다니까요. 우리 진다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하시는 기도지요. 이 수혜칠 가치가 없는 인생들,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이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들인지,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인생. 우리를 향해서 늘 날탕이라고 하셨죠. 근데 목사님 자신은 뭐라 그러세요? 본인은 본인을 순날탕. 본인이 순날탕이 우리는 순날탕인데, 우리한테는 그저 날탕이라고 하시고 본인은 순날탕이라고 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 잃지 않으시고 잘 이렇게 일일 사경에 하시면서 전국 주일마다 잘 다니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또한 경외의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건데,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의지하는 거로 나타나요. 의지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이다 라는 성경이 아주 많아요. 잠언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방백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의지하시는. 근데 우리 이사야 12장 이것만 읽고 맞춰야 되겠는데요. 12장 2절 한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순례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사야 맨 마지막 장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고 노래가 되신다. 네, 여러분 나의 노래, 힘, 구원, 구원의 반석, 뿔, 또 피할 바위,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럴 때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제 마지막 큰 7년 대환란의 때가 오는데요. 그때 얼마나 우리를 사탄마귀가 두렵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의뢰할 때 두려움이 없겠다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만을,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반석, 구원이 되심을 늘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의뢰하시는 경외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 나라를 어떻게든지 대적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꾸만 도움을 구하고 애굽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거, 애굽의 도움은 너무나 헛되고 무익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가 다 망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큰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전적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철저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경건한 마음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을, 죄악을, 마귀를 어떻게든지 시대사조를 잘 싸워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힘써 충성되이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